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비록 순교하였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스데반의 승리였습니다. 사내들이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렸습니다만 결국 자기들의 이기심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고 도리어 죽음의 순간에 사내들인의 용서를 구하는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후에 그는 위대한 주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만 지금은 사도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내심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정죄하고 사형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에 동조하고 하나님 편이 아닌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동의도 안 하지만 반대도 안 합니다 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속내를 분명하게 압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뭘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뭘 굳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동양적인 사상에 깊이 젖어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표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어요 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들으면 그 사랑이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계속 확인하고 싶고 계속 듣고 싶습니다. 들으면 그 사랑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풍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믿음을 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믿음에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영혼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이 참 대세 아닙니까? 예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리액션을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먹을 때도 야 맛있네 이거면 빵점입니다. 이야 엄청 맛있습니다. 리액션이 커야 돼요. 그래야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요만큼의 감동, 요만큼의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속으로 가만히 담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툭 치는 말씀이 있으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아멘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라고 하면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실제로 알고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그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만 이 남자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하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김민배 집사님은 잘 하십니까? 아무튼 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도리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지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자꾸 물어요. 아빠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 한번 해봐. 자꾸 그것을 시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다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도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되뇌이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인배 집사님 안 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리액션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요즘 표현해야 돼요. PR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내놓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첩경이 됩니다. 옛날에는 겸양지덕이 미덕이었죠. 배고파도 배 안 고픕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겸양지덕은 좋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잘 설득하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자질이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이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기승전결, 정말로 잘 짜여진 그 훌륭한 강연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일주일간 고민하며 머리털 빠져가면서 말씀 준비해서 혹시 어디가 잘못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테스트도 받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그래서 주일 말씀 모든 목사님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듣습니다. 그러니 사고 자체가 늘 그것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표현하기 쉽습니다. 22세기 살아가기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표현 많이 하십시오. 자, 1절 후반절과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한참 복음이 흥황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이적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흩어져야 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셨죠. 생생하게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과 성도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든지 혹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할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눈을 돌릴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지금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훨씬 더 지금 넓은 지경에서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이 불길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만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간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그 사역에만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돼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산에나 들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이 나면 금방 여기저기로 불이 번져갑니다. 여기서 불이 난 것 같은데 금방 온 산에, 온 들에 불이 퍼져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봄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 불씨가 사방으로 날려져서는 금방 사방에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불은 밑에서부터 한 덩이의 불이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는 그것이 큰 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솟아오는 그 불이 사실은 큰 불입니다. 그런 불길은 금방 잡을 수 없어요. 도도하게 밑에서부터 나 여기 있어, 나 올라가고 있어 하면서 올라오는 불은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불길은 잡기 어려운 것이지요. 부흥의 불길, 복음의 불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도도하게 점점 거대 메모드 교회로 커가고 그렇게 부흥하여 자라간다면 언제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언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겠습니까? 베드로와 몇몇 훌륭한 제자들만이 복음을 전해서 언제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역자 혼자 전도해가지고는 부흥이 안 됩니다. 또 지역사회를 놓고 볼 때요, 큰 교회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다 불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함께 불씨가 되어 복음을 전도할 때 이 지역 전주가 복음화되고 이 한국이 복음화되고 세계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바쁘셨어요. 부흥의 불길을 빨리 퍼뜨리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불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고 일터가 복음화되고 삶의 자리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를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것에 지금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 생각 혹은 내 판단, 내 경험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을 흩트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뿌리 내리고 열심히 살아오고 거기서 복음 생활, 믿음 생활 잘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내팽개치고 원근각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볼 일입니다. 미루어 생각해 보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 자신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처처해서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그들은 아마 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불씨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의 삶 평생을 통하여 꼭 이루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만 누구는 남았어요? 오늘 말씀에 누구 남았어요?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원금각지로 흩어졌습니다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뭐 하려고 남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복음활동, 전도활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생겨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다른 여러 교회들도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박해와 핍박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면서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사도가 남아있어야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사도가 남아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는 섬기는 교회에 서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장로는 장로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직분자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부서의 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그 부서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서 있어야 할 사람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나를 엄몰하고 세상의 두려운 일들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3년간 하나님의 교회 여울교회의 각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계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신앙생활의 팍팍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신앙을 버린 자들에게 그래, 이해한다, 그럴 법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그 자리에, 그 직분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그 사역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부역장, 남녀선교회 회장, 봉사와 섬김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는 소극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집중하며 집집마다 들어가 수색해서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뜻이죠. 또 그만큼 사울이 집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과 혼란이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38선으로 갈려졌을 때 남한에는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이 생겨지고 북한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38선이 공고해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있던 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38선이 공고해진 다음에는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북한 정권은 북한 내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준다, 또 보장해준다, 그렇게 감언이설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북한 종교 이 도당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짓 목사를 위원장으로 탁 앉혀놓고는 북한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신앙 보장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회에 가입해라 라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서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깨끗하게 북한 내에서 쓸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었습니다. 교회 앞에 불어닥치는 환난과 핍박은 늘 있습니다만
이 핍박의 내용은 대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세상과 불신자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교회를 미혹하고 온갖 어려움으로 힘들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많은 경우는 성숙한 사람들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보다 깊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려 깊은 절차의 부족함이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교회에는 도리어 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득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도 있고 또 움츠러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핍박과 환란은 신앙에 대한 확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란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서 신앙인은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고 좀 더 건실한 알곡으로, 좀 더 큰 알곡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신앙인에게 성숙의 자양분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위기가 있을 때,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지요. 평안할 때는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평안할 때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역경과 환란을 만나면 비축했던 힘을 바짝 내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왜 어려움과 역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손해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복음과 부흥의 불씨를 온 각지에 퍼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의 자리 속에서도 사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어려움은 초대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정상지키고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곡으로 하여금 더 알곡이 되게 하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역경과 환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불씨,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음의 불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